안녕하십니까 블루오션 교구 여러분. 오늘 이제 구역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옆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성경을 펴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을 가지고 있으면 큐티책을 펴도 되겠습니다. 큐티책으로는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영상을 스톱하시고 이제 가지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에 계속 GMTI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또 좋은 강의도 듣고 또 많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남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도 뜨거워지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언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선교지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기 전에 기본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교훈을 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축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7절의 내용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이제 품었던 그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젖먹인 그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번에 이제 이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28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리고 메시아를 키웠습니다. 메시아를 양육했습니다. 이 또한 엄청난 복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에 너무나 기적적인 것을, 뭔가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때 이것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모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기록을 하셨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 보면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다 만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야 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을 이끌었던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표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표적과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 교훈을 하십니다. 자,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29절 말씀 보니까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말씀해 보면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대가 악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악한 세대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 말씀 보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죠. 그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호와니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으려고 저 땅 끝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는 거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그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눔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성공과 번영을 위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회개를 위한 표적을 주십니다. 자기 부인과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성공과 번영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내 삶을 돌아보며 진솔하게 나눠봅시다. 말씀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표적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왜 표적과 이적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나의 성공, 나의 만족을 위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죠.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표적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나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3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번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에 보면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리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번, 우리 몸의 등불은 어디입니까? 34절 말씀을 보면 눈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눈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향하여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3번, 우리가 우리 속을 살필 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5절의 말씀을 보니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이 예수님이 곧 빛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어두움에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외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한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찾는 거죠. 말씀보다 더 자극적인 것들, 이보다 더 큰 것들을 구하면서 계속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구역장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루오션 2030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구역원들과 나눌 때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잡다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점검하고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잘못된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원들 하나님 돌보고 이끌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